인간의 존엄을 지켜주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은요, 인간의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그러한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 그 존엄을 향한 노력,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열을 가립니다. 또 위아래를 나눕니다. 그렇게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났던 사람, 또 아래에 있던 사람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잘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 올라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나 또한 존엄을 누려야 한다. 나 그것을 누릴 거야. 이러한 의지가 있고 그렇게 애쓰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요, 한참 잘못된 모습입니다. 인간의 존엄, 이것은요, 인간이 이루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입니다. 존엄을 이렇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러한 뜻을 가져요.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하다. 인간의 시작이 이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창조주 정도의 높음과 엄숙함, 그것이 있는 존재입니다. 보통 존엄한 것이 아니에요. 시작부터가 창조주 정도의 존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존엄이라는 것의 뜻을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임금의 지위를 나타내던 말. 저와 여러분이요, 왕으로서 더 지어졌다는 것을 사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토록 존엄한 인간이에요. 높고 엄숙한 창조주 정도의 어느 정도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대해서요, 한 가지 일을 주십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하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왕으로서 그 존엄한 자로서 살아가는데요. 그 존엄을 어디에다가 이제 드러내는 것이냐? 피조 세계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고 얼마나 엄숙한가? 그것을 드러내는 왕으로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엄이 이제 깨져 버립니다. 왕의 자리에서 박탈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 인간은 이제 존엄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존엄하지 않습니다. 높고 엄숙한 것도 없어요. 한심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왜 이런 존엄이 꿰져 버렸을까요? 바로 인간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 존엄이 깨졌어요. 그리고 존엄이 깨진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 겁니다. 존엄이 깨진 인생은 이러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니 존엄이 없어집니다. 그랬더니요, 이 죄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 책임을 전가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책임을 회피했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분이 변질되어져 버린 것이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는 책임이라는 것을 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책임이라는 것은요, 왕일 때에만 가능해요. 왕의 신분, 그로 말미암는 왕의 실력, 이것이 있을 때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데, 왕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요, 왕의 자리에서 박탈되어지고, 그리고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이 이제 없게 된 겁니다. 이제는 서로가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아담은 하와에게 네가 그랬어. 또 하와는 뱀에게 네가 그랬어. 네가 죄인이야라고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를 보면은요, 인물의 지위,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 버렸습니다. 천박한 모습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죄인들은요, 자신들이 낮고 천박함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높고 엄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조금 나아.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엄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남을 정죄해서까지도 나의 존엄을 챙기는 것이죠. 남을 파괴해서까지 나의 존엄을 챙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에게 대해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온 말씀이에요. 동행보복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어떤 피해를 받았으면 상대방에게 대해도 눈까지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인들은 이렇습니다. 내 눈이 상하게 되면 이제 그것을 상대에게 보복할 때요, 상대의 눈은 기본이고 그 다른 것까지를 상하게 해야 하는 것이 죄인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실려버린 사적 복수를 계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눈을 당했을 때 남에게 사적 복수 감정을 실어서 하면 눈과 또 다른 것에 대해 또 그러면 그는 그것을 당하고 나에게는 더한 것을 주는 이 악순환이 계속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그 끝은요, 자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까지다, 이는 이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수준이고 또 죄인의 최선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가? 원인이 있었죠. 누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제 다스리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존엄한 존재로 이미 창조가 되어졌어요. 왕으로서 살아가도록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왕이니까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조건이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내용도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고 하신 말씀,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봐야 될 것이요, 이 형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요, 계속 무언가를 같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공급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로 말미암음이야라고 우리를 꽉 묶어 두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사람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우리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 우리 됨에 저와 여러분도 끼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너무 강력하게 묶여 있어요. 운명 공동체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엄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은요, 우리는 존엄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너도 존엄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의 존엄함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래서 존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 대해 남에게 대해서 파괴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는 너보다 좀 더 나아 라는 것에서 존엄을 찾으려고 했던 이 우리에게 대한 한 가지 회복의 일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15절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2절 또 13절에 나타났던 이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넘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와 또한 왕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또 질 수 없어요. 그것을 뱀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뱀이 넘겨받은 그 책임이 결국에 누구께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을 15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이제 지게 되시는 것이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그 원인, 곧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먹는 날에는 죽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죽음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제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림의 그 상태, 그 비참함, 저주스러움, 그것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린 그 죽음을 맛보는 그 예수님의 비참함을, 그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고백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가요, 이런 일입니다. 그냥 내가 아이고 죄 지었네, 아이고 실수했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나와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비천한 것이고요. 그만큼 비참한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죄의 전가의 책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까지 고백하게 되어져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엄의 회복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권리를 스스로 박탈당하시는 일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를 버리신 것이죠. 그렇게 죽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말씀은요, 단순히 과거의 동행 보복법을 언급하시면서 너희 눈에는 눈만이야 이에는 이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양쪽 뺨을 다 맞아, 뭐 너희가 겉옷까지 줘, 너희가 심리까지 가라는 행동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 나가 너희의 존엄을 위한 하나님의 회복이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 부활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그들의 존엄에게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는 자들은 이제 다시 왕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존엄을 위해서요,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만 바라보는 것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떠났다. 그러면 나의 존엄함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왕이 아니에요.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또 나의 존엄을 위해 뭔가 나 스스로 애를 쓰는 겁니다. 그거의 최선이 뭐였죠? 남을 정죄하는 겁니다. 남을 파괴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너에게 함부로 할 수 있고 더 복수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 그 어떠한 그 하잘것없는 그 실력을 나의 존엄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끌어냈던 책임 전가의 일들만 계속하게 하는 악순환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나의 존엄이 보여요. 내가 얼만큼 존엄한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그 상세한 이야기들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존엄함이 얼마나 실제적이고요, 또 얼마나 구체적인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계속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존엄을 회복하셨고 또 그 존엄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구원한 것은 물론이요, 그 죄 안에 들어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구원하심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존엄한 인간의 하루를 또 살아내게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양육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임순택 선교사님, 견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 또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엄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